진정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여 말로 다 알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온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여 말로 다 알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면은 우리가 이 찬양이 기쁘고 행복하고 또 우리들을 더욱더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가사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라는 고백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속에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구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다음 가사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똑같은 마음으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여 말로 다 알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여 말로 다 알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신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어느 믿음으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아멘.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네. 좀 길고 어려운 찬양이긴 하지만 이 찬양이 참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마음의 고백이 되도록 만들더라고요.
우리 다음 주간 또 그 다음 주간에도 이 찬양을 계속 불러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은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양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드러내가면서 내 길을 걸이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찬미하겠네. 아멘. 나 속죄함, 나 속죄함을 받은 그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못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오열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루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우리가 속죄받은 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곁에서 영생함을 누리는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흔들어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시은혜 맹구사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과 지나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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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새 힘을 얻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해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다데르 교회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다데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이 빈자리가 채워져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네 번째는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나라,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시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전에 주여 한 마음으로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듯이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의 가슴 속에 부어져서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그 크신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막혀있는 모든 것,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새 힘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모든 교훈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부시는 은혜를 부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그러한 역사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눈을 봐주시고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 모두가 건강하여서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마음의 고통이 제거되어져서 하나님을 평화롭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어지고 응답받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더 많은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교회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신은혜를 더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 땅,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교회들이 되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붙여주시고 악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조금도 끝까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 나타나는 거룩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시니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고 주의 성령이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기를 영배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 다들께 모든 교우들 또 찬대 대원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성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8장 말씀을 또 앞부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냥 단순하게 너 죄짓지 마라는 그 말의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고 다시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난 그날에 사람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여인을 재판을 맡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땅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다 나름대로 조그마한 것이든 것이 큰 것이든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근심되는 것 또는 삶을 살아가면서 질병 또는 뭐 여러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틀어진다든지 그러한 일들 뭐 살구란 그런 것들이 참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괴롭힐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다 어때요? 시간이 지나고 또 내가 열심히 어떤 방법을 찾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평생을 아니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문제다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정말 중요한 것인데도 그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문제가 많다, 모든 사람 다 문제가 있다 라는 그 말 속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영생까지 죽은 이후의 삶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문제가 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라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진 않잖아요. 그냥 살다 보면 이렇게도 하게 되고 저렇게도 하게 되어지고 또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요새는 50km로 가잖아요. 50km로 가야 되잖아요, 도로에.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60이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횡단보도가 있어요. 이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조금 더 자기가 빨리 가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저쪽에 보니 횡단보도는 저쪽에 있고 난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도 다 뭐가 되는 거죠?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땅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이겠죠.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정의를 해본다면 죄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내가 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지 말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살인하지 마라. 사람 죽이면 죄가 돼요.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면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잖아요. 속이지 마라. 속이면 사기죄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하면은 죄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근데 두 번째는 해라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거죠.
하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교통질서를 지켜라,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어라,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부모에게 효도해라, 뭐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들도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물론 도덕적인 부분들에서는 조금 다르고 또 이 실제적인 모습은 좀 더 다른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세상의 죄는 그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라, 하지 마라. 성경도 그래요. 십계명도 하라, 하지 마라. 그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면 다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죄라고 이야기할 때 한 가지를 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뭔가 하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에 나쁜 생각을 품었다는 거예요. 어떤 여인에 대해서, 어떤 남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못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욕심을 품었다는 거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간음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마음에서부터 간음한 것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마음으로 짓는 죄는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어떤 내 옆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괜히 싫은 거예요. 아이 미워, 같이 안 있으면 좋겠어.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조금 착한 사람이라서 말로는 안 해요. 마음으로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죄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을 미워하는 것은 아주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미워하는 그 감정 때문에 그런 마음을 다 받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더라고요. 미움받으면 살아서 뭐해? 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 마음에만 있었지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에 사실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정말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멤버들이 다 죄인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 죄를 3번밖에 안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번밖에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정말 착한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루를 24시간을 살아가더라도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죄 짓거든요. 꿈이 뒤숭숭하면 어때요? 에이, 너네 꿈이 오늘 왜 이렇게 뒤숭숭하지? 그러면서 말로부터 어떤 말을 해요? 제가 원하지 않는 나쁜 말을 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운전해 가면서 차가 슉 뛰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운전을 왜 저 따위로 해? 이건 양반이에요. 맞죠? 어떤 말을 해요? 욕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누가 빵빵거리면은 더 나빠요. 마음이 더 나빠집니다. 또 길 가다가 차 놓고 가다가 빨리 가려고 횡단보도 건너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 그렇게 내가 죄를 짓더라고요. 영화를 보다가도 뉴스를 보다가도. 우리가 말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수없이 죄를 짓는데 하루에 3번밖에 나쁜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 정말 걸어다니는 천사와 같을 거예요. 너무나 착한 사람일 거예요. 양심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한번, 요새는 100년을 사는 시대니까, 100세 시대니까, 옛날 제가 이 설교할 때는 80년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아니더라고요. 100년을 얘기를 해야 돼요. 100세를 사니까 100년을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하루에 3번씩 100년. 그럼 죄를 몇 번 지을까요?
죄가 몇 번이 될까요? 하루에 3번씩이니까 1년에 넉넉 잡아서 1000번이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1년 365일 300 곱하기 3은 900인데 60이 더 있으니까 1000번이라고 한다면 1년이면 10만 번의 죄를 짓는다. 10만 가지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재판장 앞에 딱 섰어요. 사실 우리는 거짓말, 사기친 것 그거 가지고도 어디 가요? 감옥 가요. 한 가지인데 남을 죽였어요. 죽인 죄를 가지고도 어디 가요? 감옥 가가지고 심각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어요. 살인죄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되는데 10만 번의 죄를 지었어. 10만 가지 죄를 지었어. 장발장은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가족이 생각나서 가족을 위해서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됐죠. 근데 장발장은 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흉악범도 아니었어요. 그런 죄 가지고도 감옥에 간다면 10만 번의 죄를 지은 사람이 재판을 받는다면 너는 착하니까 걸어다니는 천사니까 너는 그냥 집에 가, 이렇게 재판을 할 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제가 운전을 하다가 61km로 갔어요. 카메라에 딱 찍혔더라고요. 벌금이 얼마 나왔을까요? 32,000원, 4만원인데 할인을 해줘서 32,000원에 제가 합의를 봤어요. 그때 32,000원만큼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맞죠? 그 교통 그 속도 하나 제대로 안 지켜도 그렇게 됐는데 10만 번의 죄라면 아마 모르는 또 균형이 떨어질 거예요. 우리 형사법에 그런 게 있거든요. 가중처벌. 가중처벌이 뭐죠? 하나의 잘못 위에 또 하나의 죄를 지으면 더해서 벌을 내린다라는 처벌이에요. 두 가지를 덮었다. 그러면 죄가 더 커지니까 벌도 더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만 번의 죄가 쌓였어요. 아마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를 돌아보니까 큰일 날 거예요. 제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니, 큰일 났잖아요. 제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천국에 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르는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죽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으시면서 말씀하신 두 말씀이 저는 참 감사한데,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고 우리의 죄 용서를 다 이루어 주셨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 구원의 값진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평안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한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이 여인은 참 힘들게 살아왔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삶을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죄를 지어도 숨겨서 잘 숨기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피해갈 수 있지만 현장에서 딱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현장에서 딱 잡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죄를 지어서 현장에서 잡혔는가 하면 간음죄. 간음죄라는 것은 혼자 그 범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자 범행을 할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나쁜 마음을 품고 같이 있어야지 간음죄가 성사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는 이 여인만 잡혀온 거예요. 남자는 어디 갔는지 도망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잡혀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사람들이 데려다가 놓으면서 예수님께 재판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히브리 율법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은 그 현장에서 2사람 이상의 증인들의 그 고발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법이었어요. 그러면 사실 이 간음하다 잡힌 남녀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본 사람이 2사람 이상만 있으면 고발을 해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하지만 어쩐 일인지 이 죄 많은 죄 지은 여인을 남자는 없고 여자만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지도자도 있어요. 재판장들도 있고, 재판장은 당시 제사장들이니까 제사장, 레위인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여자만 데리고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예수님, 성전 앞에 있는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예수님께 판결을 맡긴 거예요. 무엇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자도 데리고 와야 되는, 남자는 없고 여자만 데리고 와서 재판장, 예수님은 판사입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당시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예수님, 당신에게 이 여인을 맡기니까 재판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미 자기들이 다 판결해 놓았잖아요. 현장에서 잡았어요. 그러면은 죄인이라는 거죠.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또 판결을 해달래요. 무엇인가 조금 냄새가 나잖아요. 어떤 음모가 이 사건을 통해서 꾸며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누구를 고발한다는 거죠? 여인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아마 이 사람들이 그런 가늠하다 잡힌 남자 여자일 수도 있는데 누구를 붙들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조작한 거예요. 그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답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 보니까 정말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모세의 율법대로 죽을 여자인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지도자들에게 눈에 가시였거든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은 다 고지고대로 하거든요. 율법 고지고대로 하면서 자기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들키면은 괜찮은 거니까 자기들은 안 하는 거예요. 남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해. 그것이 율법이야. 그러면서 자기들은요, 그것을 살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로 빠져나갈 구멍들을 만들어 놓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강조하는 삶의 모습은 사랑이었어요.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그래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고, 부자들에게 야단을 치면서 너희 있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가시었으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감옥에 넣든지 죽이든지 하고자 하는 그 방법으로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문제의 답은 간단합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얘기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평소에 강조하셨던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으로 베풀어야 된다. 용서해 줘야 된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몇 번이나 용서해 주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용서해 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율법대로 그냥 죽여 그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살긴 사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럼 예수님이 평소에 이야기하던 사랑을
전하지 않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쫓아다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끈덕지가 생기니까, 근거가 생기니까. 두 번째 뭐예요? 그렇다고 용서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무엇을 안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마치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숭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구를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선지자일 수도 있고 선생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예수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 문제의 답이었어요. 참 난감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난 하나님이다 하고 그냥 거기서 바로 하늘로 올라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판결해야 되겠습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처결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있는데 그 답대로 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 물어보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라는 것을 아시고 취했던 행동 한 가지가 있는데 땅에 허리를 숙이고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씨를 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뜬금없잖아요. 왜 글씨를 쓰실까? 무슨 글씨일까? 그러나서 예수님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았대요. 아니 뭐라고 썼습니까?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왜 허리를 굽히십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물을 거 아니에요. 답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재촉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무엇이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요?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또 글씨를 쓰셨대요. 그래서 성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말씀해 보니까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뒷공문이 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 사람들이 다 뒷공문을 빼고 도망갔습니까? 왜 도망갔습니까? 죄가 답입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을 지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성경에 말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라는 거예요. 어른 할아버지까지 아이까지 할아버지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말씀을 뭐라고 하셨는데 뭐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분명한 것은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안다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양심이 시꺼멓게 탄 사람은 죄인인 줄 모릅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누명 샀다라고만 얘기합니다. 실제로 감옥에 가 있는 사람 99% 이상이 자기는 억울하게 감옥에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기 정말 잘못해서 감옥 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참 아픈 현실이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감옥에 갔는데도 자기들은 잘못이 없대요. 그러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줄 압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양심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대요. 아까도 로마서 3장 23절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2절에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이 사람들 인생을 보려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근데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을 떠났다. 죄를 지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것이 인생의 모습인데 사람들은 그냥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심지어는 오만하고 자만하기까지 해서 안하무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땅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혹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정확한 성경 해석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셨대요. 첫 번째는 성경에 없어요. 없는 얘기예요. 지어낸 거예요. 답이 아닙니다. 죄라고 글씨를 쓰셨대요. 죄. 첫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죄구나.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첫 번째는 죄라고 글씨를 쓰셨대요. 두 번째, 허리를 굽혔을 때 뭐라고 썼을까? 유추해낸 거예요. 저기 파란 옷 입은 사람 어저께 거짓말했네. 저기 검은 옷 입은 사람, 왼쪽에 검은 옷 입은 사람 어저께 어떤 여자랑 싸우는 거 봤어. 뭐 그렇게 예수님이 글을 쓰셨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기 저 제사장 날마다 남만 속이고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 이렇게 글씨를 쓰시니까 그 글씨 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조금 있으면 내 죄도 다 쓰시겠구나. 그래서 도망갔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양심의 가책을. 죄를 이야기하실 때 양심의 가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에 의하면 예수님이 필요한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고 깨닫는 거죠. 그것이 부족함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있어야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구나, 내가 살 수 있구나. 이제 거기에 다 떠나고 예수님과 한 여인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퀴즈. 예수님은 죄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예수님은 죄 있는 분일까요? 죄 없는 분일까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가 있느냐?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보니까 자기를 고발하던 사람이 거기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은 다 없는 거예요. 다 개눈 같이도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죄를 짐을 지고 죽어주셨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이 가서 다시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그 여인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모르게도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 밑에까지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성도로서 살아가지 않았을까? 한이 없는 사랑의 메시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대로의 사랑의 메시지. 예수님은 율법은 율법대로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랑대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만난 인생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십니까?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있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 앞에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용서했다. 내가 사랑한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한 사람도 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새롭게 말씀으로 받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가자.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평강과 복을 누리는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가족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죄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한 여인, 가늠하다가 잡혀있는 그 여인을 대하여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은혜로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새겨듣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하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누리자.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졌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복락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 우리 다들 이 모든 교우들이 되어서 하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함께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하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귀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다대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